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잘 보내셨나요? 네, 어버이날 제 여동생이 제 여동생 둘인데요. 이렇게 3명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이렇게 시를 하나 올렸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 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함께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어린이날입니다. 아니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입니다. 이환천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네, 딱 이 시예요.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여동생이 카톡방에 이렇게 딱 올렸더라고요. 제가 이 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면서도 약간 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어버이날에 저희 어머니께 옷을 사드렸는데 이게 옷을 사드렸는데 맞지 않아가지고 가자마자 다시 바꿔오고 막 그런 거 하면서 괜히 옷 사드렸네. 돈으로 드릴 걸 이 생각을 막 하고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를 보면서도 그 생각이 계속 떠올렸습니다. 괜히 꽃 사드렸네. 괜히 옷 사드렸네. 돈으로 드릴 걸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곰곰이 이 시를 생각해 보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게 꽃이 중요하고 꽃이 아니라 돈으로 드려야 되고 좋은 선물 드려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꽃보다 또 돈보다 또 어떤 것으로 이 어버이날 어떻게 섬길 것인가 생색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정성으로 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성으로 키웠으니 정성으로 보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자꾸만 어떻게 하면 그 정성을 대신할 만한 갚을 만한 것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은 주로 받으시는 입장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드리고자 하는 부모를 또 생각하여 사고자 하는 그 정성 아니겠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도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하여 섬기고 정성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어버이날의 취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정성과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어버이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어버이날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보다 또 다른 것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하면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만 물질이 자꾸만 마음에 손이 가고 이렇게 눈이 쏠리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그의 어리석은 선택을 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너무나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었지만 그의 지혜가 결국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더 많은 번뇌를 낳았고 그리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선택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시고 솔로몬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서 아이야가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12조각으로 쪼개서 그 중에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를 쫓아갔지만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피신하여 도망쳐 버립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느낌이 이 솔로몬의 모습에서도 조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시간이 흘러 솔로몬이 40년의 통치 기간을 뒤로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 백성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세겜에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세겜에 누가 오는가 하면 다윗과 함께 솔로몬이 죽자 애굽에서 돌아온 여로보암도 그 세겜에 온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혼자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무리들이 그 여로보암을,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부른 겁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은 이 북쪽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에 앞서 무리들과 여로보암이 더불어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2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 가지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재물을 모은 것입니다. 1년에 세금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666달란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야 됐던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솔로몬이 가지기 위해서는 백성들에게 그만큼 세금을 많이 걷는 게 필요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이나 왕궁 건축, 또 나라의 건축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백성들을 데려다가 고욕을 시킨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멍해로 다가왔고, 그리고 이제 왕을 세우기에 앞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더 이상 솔로몬과 같은 더 많은 고욕과 무거운 세금을 이제는 조금 가볍게 해달라라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 추대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르호보암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니, 왕이 되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앞세우는가 하면 여로보암을 앞세우잖아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앞세워서 지금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르호보암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3일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3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신하들과 함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의논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랑 의논하는가 하면 노인들과 의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노인들은 솔로몬과 함께 일하였던 신하들, 원로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원로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의견과 충고를 주는가 하면 12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로들의 의견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물론 지혜로운 왕이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건축 사업과 세금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제는 무엇보다 좋은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왕이 되면 더 많은 유익이 있을 것이라 충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생각은 그 원로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왕이 노인의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분노스러운 상황이고요. 감정을 다스리기 힘든 상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왕이 되려는 자신을 지금 백성들이 조건을 걸어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여로보암을 보여주면서 협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태평성대하고 그렇게 큰 왕국을 이루는 건 솔로몬이 왕이었고 그의 아들, 그 왕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그 모습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루가 220리터 정도 되는데요. 큰 200리터 드럼통 하나가 이제 한 고루인데요. 그게 30개. 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가 필요하고요. 4장 23절에 보면 살찐 소가 10마리고 초장의 소가 20마리고 양이 100마리. 이게 하루에 솔로몬이 먹는 거래요. 솔로몬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온 식구들이 함께 먹는 그 양이 그 정도입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정도 양이면 적어도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치 식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궁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재정이 필요한 거죠. 뿐만 아니라 군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들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그 호화스러운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의 그 요구, 세금을 감면해달라, 고역을 감면해달라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면 그 호화로운 생활을 다 줄여야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줄여야 되고 자기를 이렇게 부려먹던 그 모든 사람들을 줄여야 됩니다. 르호보암은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다시 자문하는가 하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논의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어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결코 어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나이가 41세인데 그들을 그와 함께 자라난 자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성년이 다 된 르호보암의 친구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분명 왕과 함께 궁전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자들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한 기억은 풍요와 사치뿐입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한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귀한 것들을, 그 누렸던 것들을 그 어린 사람들은 놓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사람들이 뭐라고 제안하는가 하면 12장 10절하고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상 12장 10절 시작.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허리보다 굵다라는 그 표현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린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가볍게 해달라는 그들에게, 아니 나는 너보다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통치할 것이다, 훨씬 더 무거운 멍에를 지울 것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정갈 채찍이 무엇인가 하면 일반 채찍에다가요, 그 끝에다가 쇠붙이나 뼈 조각을 붙여 놔가지고요, 훨씬 더 맞으면 아프게 만든 게 정갈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더 많은 고역과 더 많은 멍에를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겠다, 강경책을 어린 사람들이 대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린 사람들이 정확한 상황 판단하에서 이런 의견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 듣고자 하는 말을 그들이 그냥 들려주는 건 아닌가. 그래서 자신들의 그 위치를 공고히 하고 왕에게 점수를 얻어볼 요량으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가 싫어서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말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쫓아갔는가 하면 어린 신하의 말을 쫓아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아들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시대는 가고 이제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세금에 갔는데요, 지금 거기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외치는데, 이 외침이 사실은 누가 한 외침인가 하면 다윗 시대에 다윗 앞에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세바라는 사람이 외쳤던 내용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 과문에 대해서 더 이상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외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르호보암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강제 노동을 담당하던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그들에게 보냈는데요, 그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 겁니다. 르호보암이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군대들을 모집합니다. 그 수가 18만 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왕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북쪽 지파를 심판하고 다시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하여서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그게 24절 말씀인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4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르호보암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움직임의 시작은 솔로몬의 잘못된 죄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혈육간의 전쟁을 막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전쟁이 났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르호보암에게는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로만 형성된 남유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또 여로보암은 나머지 10개 지파의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에 임하였던 그 저주가, 그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한 3가지 정도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박노해 시인이 있는데요, 그 시인이 다시라는 시를 썼는데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을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사람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시인은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다른 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행복도 불행도 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물론 물질 만능주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도요, 사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조금 기독교와는 좀 반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늘 죄악 가운데 놓여 있고 죄로 인하여 늘 배반하는 희망이 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변화된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귀한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그 중요함을 우리에게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들은 다 그 관계를 위해서 기록된 것 아닙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 평안을, 내 욕심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 얻는 일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어리석은 왕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선택합니다. 물론 왕이 될 사람을 반역자를 통하여서, 또 백성 주제에 왕이 될 사람을 이것저것 상관하면서 또 간섭하고 조건을 다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은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사람 얻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였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비참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들에게 영원히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조그만 욕심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잃어버릴 때 어쩌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십니까? 혹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고 있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사람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절대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이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그 안에 사람이 없고 성도가 없다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아무도 없다라면 그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람만이 희망이다. 변화된 사람만이 희망이다. 여러분,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친구의 중요성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의견을 내놓는 친구들을 보면서요, 참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함께 자란 친구들은요, 포악하게 대답하라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일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르호보암에게 차마 진실되게 말하지 못하고 왕의 분노에 같이 거들면서 왕의 비율을 맞추느라 그렇게 대답한 것은 아닐까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을 필요로 하는 르호보암의 친구들은요, 잦은 입맞춤으로, 거짓으로 왕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친구를 곁에 두려 합니까? 그냥 늘 잦은 입맞춤으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친구들만 우리 옆에 두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된 친구 3명만 얻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친구를 귀히 여기시고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건 무엇인가 하면, 근데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참된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참된 친구가 필요할 텐데, 과연 나는 참된 친구로 기억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히 그 르호보암의 친구들처럼 그가 원하는 말이나 해주면서 그냥 옆에서 뭘 얻으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친구이진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대요. 철이 철끼리 부딪혀서 서로 이렇게 마찰을 하면 철이 날카롭게 잘 연마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참된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그런 친구가 없을까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누구에게 그런 친구,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까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에겐 참된 친구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다라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르호보암은 전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전에 솔로몬과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그 르호보암도 분명히 보았을 텐데 그냥 왜 노인들과 어린 사람들에게만 물어보고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곁에 있습니다. 그분을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중요성은 무엇인가 하면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르호보암을 보면서 그 느끼는 게 바로 참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의 대통령과 전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 왕권의 이 왕의 모습들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을 바라보다가요. 르호보암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는지, 결국 그 어리석음이 70년 동안 이어져 왔었던 그 왕국을 두 개로 쪼개고 그리고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일으킬 뻔한 그런 일들을 감행한 것 아닙니까? 리더 한 사람이 잘 세워졌을 때 죽어갔던 그 이스라엘을 다윗은 위대한 왕국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나 다 세워진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리더 한 사람이 결국 그 왕국을 쪼개고 무너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 처음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우리 구역장님, 또 부장님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리더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리더로 세우셨잖아요. 아닌가요? 네,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세상으로 보내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가 잘 세워져야지 물론 기도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가, 리더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 세상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의 리더이다.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입니다. 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큰 일과 작은 일들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하찮게 여기거나 또 하찮은 일들에게 너무나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열정을 낭비해 버릴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 시간과 힘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